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만난 나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지고 확연하게 나뉘어집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그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고 돈과 물질과 승진과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살다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는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잖아요. 기원 전과 기원 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으로 인하여 우리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다라는 것은 어둠밖에 없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던 내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던 것이 듣게 되어지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추위 가운데 견디며 버티며 악으로 깡으로 살던 우리들이, 자존심 하나로 살던 우리들이 그 빛이 추위를 녹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앞다퉈서 핍박했던 사람,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 예전과 같이 어느 때와 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어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져서 이름 또한 바울로 바꿉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뜻은 지극히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뜻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크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또 하나님께, 그릇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하던 자가 완전히 돌변해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 또한 만남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이전과,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얘기죠. 최고의 강대국, 그 문명국에서 왕자로 40년간 살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 광야에서 살던 시골 촌뜨기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거기서 40년을 처가살이를 하죠. 그리고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자였던 사실, 자기가 누군지도 다 까먹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내쫓기고 자신의 인생은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폭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꺼내는, 출애굽하는 하나님 계획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모세를 완전히 다른 인물로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의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라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입니다.
해가 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됐죠. 어둠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해가 뜨지요. 그러면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둠뿐인 내 삶, 절망뿐인 내 삶 가운데 낙심과 정말 허망함밖에 없었던 내 삶에 아침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다가 어떤 창조적인 것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소와 질소가 우리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건데 그 퍼센트가 있답니다.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질소가 뭐 71%인가 있고 뭐 산소가 22%인가 이 퍼센트가 1% 2%만 차이가 나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공해와 오염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세상을 망쳐놓습니다. 그러면 밤새 이 나무와 이 풀들이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다시 그 원위치를 시켜놓는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위치 시켜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원위치 시켜놓는다는 얘기예요. 오늘을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창조하는 걸 한번 보실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던 곳에 흑암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그래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된 것과 같이 우리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은혜라는 건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건가 보다. 내가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 삶과는 관계가 없구나.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내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판치는 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모습과도 같다는 얘기죠. 이사야는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욕심과 탐심과 내 기준과 내 고집대로 내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서 맹인과 같이 낮임에도 불구하고 걸려 넘어지는 자와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능력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석해내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의 영은 잠들어 있는 자와 같이 세상에서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자와 같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전에 정말 핍박같던 시간이 있었지. 내가 정말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지.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이 있었지. 고통받았던 시간이 있었지. 그때가 내 삶의 암흑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암흑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내가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갔던 시간을 어두운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온전히 알도 못했던 시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했던 시절,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죄를 정죄했던 시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두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옴으로 어떻게 돼요? 저놈도 죄를 했는데 와, 내 죄가 정말 내 죄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믿었으나 알지 못했던 시간, 믿었고 알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던 우리를 바라보시며 세상을 등지고 예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완전히 회개하고 정말 항복하면서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며 또 그 가운데서 삶에서 내가 있다, 나를 찾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압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것들도 주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간섭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모든 일련의 과정, 그 암흑과 같은 여정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의 조각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임하셔서 우리를 주구장창 끌고 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를, 애프터, 그 만난 순간부터 애프터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여러 여정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 생각과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낮아집니다. 어떤 때는 참혹하게 나가 떨어집니다. 여기가 땅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지하가 또 있습니다. 아, 이제는 치고 올라갈 일밖에 없는데 하는데 또 내려갑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안 된다니까. 야, 빛으로 나오라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확연하게 진행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둠 뿌리는 내 삶에 빛이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게 바로 위대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끊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이 가장 영광된 순간이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순간에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와 하나님, 아, 신, 갓,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나와 내 친구 같은 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종교성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둠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0대 후반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와 성질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루에 한 번은 싸워야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지금은 아마 지금의 시대면 제가 쇠고랑을 몇 번 찼을 거예요. 버스 운전기사가 정쟁에서 막 뛰어가잖아요. 앞에 사람은 태워줬는데 저는 안 태워줘요.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불의다. 버스를 세웁니다. 버스기사 아저씨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멱살 잡고 몇 번 흔들어야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무시하는데 저 사람도 날 무시해. 이것이 제 안에 팽배했단 말이에요. 저희 집이 굉장히 잘 살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을 꼬라지를 보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만 취하면,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죠. 그땐 블랙박스 없던 시절. 술만 취하면 고급 차에 가서 옆에 있는 거울을 날려야 됩니다. 이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차가 지나가는 도로에 가서 눕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고 싶어서. 살 이유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깨는 게 힘겨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야? 왜 나에게 또 시간이 주어지는 거야? 괴로울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죠. 저를 학대합니다. 깨지도 않았는데 술을 또 집어넣고, 몸이 너덜너덜했는데 또 공 던져놓고 또 뛰어다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술 취해가지고 교회 앞에 갑니다. 돌을 집어듭니다. 있으면 나와. 하나님. 돌을 던집니다. 또 다음 날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돌을 던졌으니. 또 술 취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런 삶을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삶의 길을 찾고 싶어서 대학교를 3번이나 바꾸고 학과를 4번이나 바꿨습니다. 재작년에 학자금을 다 갚았습니다. 대학교만 거의 15년 가까이 12년을 다녔군요. 대학원까지 하면 거의 2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빛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이 땅에 필요했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다라는 그 마음 하나의 그 문장이 저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내 인생 하나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말씀 한 구절로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정말요? 한번 해보시죠.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합니다. 치욕적인 사건들을 맞닥뜨립니다. 그 안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질머리가 툭 튀어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조금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어둠의 시절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멋대로 살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저처럼 개차반처럼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을 향하여 살려고 했지만 못 살았던 것, 주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것, 정말 내 멋대로 살아갔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어둠이라는 거죠. 이때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한 번에 바뀝니다.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에 바뀝니다. 단번에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습관과 태도가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말투가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둠을 이를 갈면서 빛 가운데로 기어세로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가득 부어져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저는 팽을 수도 없이 당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나를 팽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제 삶을 이어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늘 변했지. 거기서 제가 감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13년 동안 피해왔던 신학교를 간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서 요나는 금방 돌아왔지만 전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세월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다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너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순복음 출신입니다. 저는 침례교도 다니고 감리교도 되고 장로교도 다니고 다 다녔. 집이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다 다녔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순복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부하고 신학을 하면서 다녔는데 이거는 방언한다는 사람들의 인격과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엉망진창인 모습들을 제가 본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났다며 네 인생이 그거밖에 안 돼? 제가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버려지지 않은 것이 뭐예요? 제 안에 판단이에요. 누구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순복음에서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침을 뱉고 나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필요한 말씀만 꺼내고 능력만을 의지하는 곳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묵상하기 시작했고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 공부를 안 하고 내 마음에 주시는 공부를 하러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방향은 바뀌었지만 그 성질과 고집은 여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른 교단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 또 그쪽 침을 뱉었던 곳으로 다시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종으로 있다가 결국은 뛰쳐나온 겁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이전에 개차방 같은 모습에서 나왔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어둠 가운데 또 나온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삶이 늘 이래요. 전에는 어둠이었죠. 이젠 빛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수를 진짜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쌓여왔던 생각과 신념과 자기의 기준과 고집들이 한순간에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정을 밟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나는 순간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손을 놓치면 나는 세상의 원래 자리로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한 달 쉬었어요. 운동을 하다가 한 달을 쉬었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한 달 후에는 잊어버려요. 거의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했으면 주 안에서만 빛이에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라고요.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둠이 어둠으로 보이는 것이고
빛이 빛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분은 달라졌다고요. 노비에서 양반이 된 거라고요. 양반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왕족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속받은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먼저 경험하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빛을 비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충분한 자존감을 가져야 될 존재예요. 누군가와 비교해서는 되지 않을 존재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허덕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하셨다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이것도 주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서 이렇게 했죠.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의 동등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빛은 달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도 빛이라 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 근데 너희는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좀 다르다고요. 여기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태양계에서 빛을 내는 것은 뭐가 있어요? 어제 달 보셨어요? 엄청 크죠? 와 진짜 옛날 사람들이 달을 섬길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1월 성신께 빌었잖아요. 1월 성신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근데 그 달이 빛나지요. 그 달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나요? 아니에요. 달은요 지금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별은요 마찬가지예요. 태양계에서 빛을 내는 것은 태양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빛을 내는 거예요. 달도 별도 반사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유일하신 빛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자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반사하는 존재니까.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만 있으래요? 아니요, 그렇게 행하래요. 빛을 머금은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내래요. 내가 너희를 먹였으면 너희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으면 그걸 가지고 네가 우와 하나님 영광 이것만 하지 말고 그 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빛이 내 영혼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우리 인생에 방황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더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 안경 안 쓰신 분이 많네. 저는 안경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안경을 껴야 됩니다. 안 보이니까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근데 눈이 나빠져요. 그럼 또 안경점에 갑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잘 보입니까? 그러고 뭐 하나씩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뿌였다가 잘 보였다가 또 뿌였다가 잘 보였다 그래요. 초점이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다고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다고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더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이보다 더 삶의 순간 확신이 있고 선명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전 처음에
나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체육학과, 나는 글을 좋아하니까 국문학과로 바꾸고, 국문학과에서 내가 진짜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계산을 잘하니까 회계학과 가야 돼. 회계학과 쪼잔해서 안 되겠네. 이거 좀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경영학과 가야 돼. 제가 다녔던 학과예요. 이 학과를 다 내가 뭐 이렇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 닷컴 열풍이 있을 땐 벤처로 들어가서 내가 진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뭔가 닷컴 신화를 이뤄봐야겠다. 뭔가 확실한 것 같았어요. 명확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흐릿한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뭘 해야지, 뭐가 돼야지는 없어요. 하루하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아주 선명하다고요. 세상에서 예수를 모를 때, 우리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팩트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야, 이것은 그림자구나. 이 실체가 움직이면 이 밑에 그림자가 따라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움직여져야,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져야 이 땅이 그림자처럼 되는 것이 움직여지는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지금 이 행하는 이것들이 팩트가 아니구나. 이 팩트의 너머에 진짜 팩트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눈을 보면 더 뭉뚱그려 보이지만, 흐리멍텅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보다 명확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만 또 보면 안 돼요. 전체 세계사의 역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아까 좀 전에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빛 가운데 있는 자는요, 어둠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빛을 따를 능력이 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원해서 따르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을 머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수록, 그리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이 믿어질수록 우리는 어둠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어둠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준비가 되어지면 그 어둠과 싸우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잠깐 무언가 선한 일을 하나 하거나 주님을 그냥 오늘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의 점이 아니에요.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되어진 것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점 하나로 찍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이미 알았겠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바라봐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러니 그 율법을 준 이유를 모르니 그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을 만들어내죠. 이게 안 되니까 그것을 좀 더 지킬 수 있게 또 율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613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십계명만 봐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해서 꼭 읽어야 되는 지침서 같은 거예요. 매뉴얼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저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모니터 옆에다가 말씀 써서 딱 붙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조롱해도 저런 핍박은 귀한 거야. 네가 아무리 조롱해봐라, 너는 악인이야. 이러면서 잠언 말씀 붙이고, 난 하나님의 의인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복 있는 자는 그래 나는 복 받은 자야. 이러면서 모니터에 붙여놓고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악인으로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체로 되어져요?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빛인데 우리가 빛이 돼요? 안 되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빛을 머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말씀을 붙여놔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 능동적이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까요. 어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6학년짜리 딸이. 아빠 설교는 재미가 없어. 아빠 설교가, 야 설교는 원래 이렇게 재밌는 건 아니야. 그래도 아빠 삶을 좀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삶을 넣고 있어요. 그래야 좀 듣지. 아 그래. 근데 듣고 보니까 맞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들어야 돼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는데 되냐? 안 돼요. 이게 더 괴로워요. 아는데 안 되는 건 더 괴롭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시선과 중심이 그 말씀 가운데 딱 꽂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끌고 가요. 이렇게.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저도 안 됐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저도 저희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고 탁 내려오면 속으로 그랬어요. 야, 너나 똑바로 살아라. 저도 모르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게 경건하지 않은 전도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말씀을 들고 설 때 금요일 토요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 이 말씀대로 살았니? 너도 안 했잖아. 너 이 말씀을 네가 들고 쓸 주제가 되니? 안 되잖아. 맞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거밖에 없어요.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가 또 제게 올라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빛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빛처럼 사나? 헛물 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 시골 목사님 거를 보여주면서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란다. 아, 예. 또 주님 죄송합니다. 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싸움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 싸움은 얼마나 더 치열하냐고요. 얼마나 더 어렵냐고요. 저 김 부장이 저거 나한테 그때 했던 얘기 그거지. 와, 저거 봐, 저 눈빛 봐. 아, 나 오늘 또 와, 진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김 부장의 눈가를 보십시오. 주님, 저 눈가를 어떻게 하면 선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눈가에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아기는 나는 겨와 같으니 주님이 후 불면 날아가는데, 주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되어진다고요. 안 될 것 같죠?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김 부장이요,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간 어떡하나, 저 어둠 가운데서 저 허덕이다가 어떡하나, 저 물도 제대로 못 살 텐데, 맨날 목마를 텐데.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이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이 작은 생각 하나, 말 한마디가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이 말 할까요? 성령님, 제가 이거 진짜 확실한 것 같은데 얘기할까요? 저는 하나님께 핀잔을 참 많이 들어요. 너는 안 그러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제 안에 판단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랑 저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지금 사랑을 더 주십시오. 차문을 딱 닫았는데 거기 비춰진 내 모습이 이렇게 하고 있어. 기쁨이 없구나. 거울 보면 이 닦는데 얼굴에 핏기가 없어. 로봇 같아. 기쁨이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참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런 싸움을, 이게 영적인 싸움이지,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냐 없냐, 여기 이 안에서 여러분들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도와달라는 그 기도의 여정을 거쳐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말씀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말씀에 확신을 주십시오. 꿈을 꿔서 가르쳐 주셔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증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 삶의 여정을 보면, 제가 이번에 여름 캠프 가서 나눴잖아요. 제 그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다가 점점 굳어지죠. 그러다가 뭔가 또 다른 이슈가 있을 때 또 흔들리죠. 그럼 다시 말씀을 주셔서 딱 텐트가 흔들리지 않게 정을 박는 것처럼 하나씩 제 인생에 이것이 박혀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구약 시대 하나님을 독대했던 자예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등만 살짝 봤대요. 근데 모세 얼굴에 뭐가 나와요? 광채가 있어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쳐다봤대요. 그래서 모세 얼굴을 뭘 했어요?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서 얼굴에서 뭐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그 옛날에 무슨 연예인처럼 물광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나오면 주님 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가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가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얼굴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잠시 놓쳤더니 얼굴이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막 얼굴에 뭐가 막 잔뜩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이 주일에 올 때는 뭘 좀 바르고 옵니다. 하도 뭐 병든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옵니다. 근데 이걸 바를 때마다 제가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제 몸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전을 제대로 관리 못했습니다. 목사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되는데 얼굴에서 검버섯이 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자들이 되어집니다. 구별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은 이런 삶의 여정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었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왕년에 소시적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상처, 아픔, 억울함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맛있는 산의 진미를 주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만을 사모하십시오. 언제나 선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안에 와주신 성령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켜져서 나중에 말씀을 보니 아,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네라고 거꾸로 확증하는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매불망 보십시오. 오매불망. 그리고 내 삶의 전부 되고 충분한 그 빛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